14절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쭉 하면서 인도를 받아 보니까는요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냐면은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와 주님이 계시는 그 보좌가 보여요. 이상하게 듣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도 또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달할 때도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주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둘러선 장로들과 천사천군들이 보이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너무 또 좋고 기도할 때도 너무 좋아요. 내 이 기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 천사들과 장로들의 금대접에 담겨서 지금 하나님께 주님께 그대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 하나 하는 것도요 믿음으로 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너무나도 소망스럽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계시록을 부지런히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행한 것은 이제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고 또 엉뚱한 생각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조금 양이 되는데 준비를 하면서 이게 오늘 이 시간에 가능할까? 아마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거의 확신해요. 2시간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아마 다음 주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11절. 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그랬습니다. 보고 들은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하늘 보좌가 온전히 그려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이제 아이들하고 현장에서 운동장에 있는데요. 애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가에 틀어놓고 그래서 되게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정말 좋죠. 앉아서도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기가 좋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마음의 향함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항상 유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그래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어린 양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말합니다. 자,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셀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이런 것을 언제부터 얘기가 됐느냐? 다니엘서부터 얘기가 됐어요. 다니엘서 보니까 7장 10절인가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천군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만큼 또 집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숫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시편 68편에서도 보니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22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천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래서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니까 1장 14절에 예수님을 말하면서 천사에 대한 얘기를 같이 곁들여 주죠. 자,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수가 못하다고요? 이렇게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를 섬깁니까? 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죠.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대기서를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보고 다윗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를 했겠느냐? 기록은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단히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받을 때 아마시아 왕이 아버지 요아스 왕처럼 행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잖아요. 르호보암 때부터 아마시아에 이르기까지 곧 다윗에까지도 올라가서 보면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우상에게 절을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8장 4절에 보게 열왕기 상해로 얘기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보면은 그 산당에서 우상들을 제거를 하게 되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몰래 숨어서 뭐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그 죄가 만연해졌어요. 다윗 왕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 왕의 마음을 격동해서 인고를 조사를 하게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제 불평불만하면서도 조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인구 보고를 하지요. 그 보고를 받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시작을 하지. 내가 잘못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면 선지자를 보내서 뭐랍니까?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해라. 그래서 이제 질병을 택하죠. 그래서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때 사무엘하에 보니까 24장이죠. 15절 16절에 누가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멈추게 합니다. 여부스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게 하죠. 그리고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때 다윗이 그 천사를 보고 거기에 이제 뭘 세웁니까? 이제 번제단을 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땅을 구입을 하죠. 그 땅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이때 천사가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일을 하고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이죠.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뱃속에 감옥에 있으면서 착고를 차고 잠을 쿨쿨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베드로를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천사가 가니까 문들이 착착착 열려요. 그리고 다시 닫혔겠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이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데 그러는데 더 근원적인 일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천사천군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가 이루어짐을 알고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양이 많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 천천만만의 천사천군들이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수정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동서남북으로 있고 그런 다음에 24장로 보좌가 있고 그 24장로를 둘러싼 천사천군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그랬어요. 계속 지금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죽임 당하신. 물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거고 내가 다시 취하는 것이다. 나는 그럴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을 대한 묘사와 찬양의 중심 핵심이 뭡니까? 그의 대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감사 이유가 어디에서 있어야 된다고요?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가장 근원이 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단은 이걸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의 이걸 뺏기지 않고
온전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는 내 생물도 장로들도 천사천군들도 뭘 찬양합니까? 이걸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죽임 당하신 것.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대신하여 죽으셨던 이 대속의 은혜임을 알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하면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뺏어갈 수가 없습니까? 이건 확정적인 거잖아요. 끝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되어지는 뭐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감사하면 그건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변함없는 감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죽임을 당했다.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죽음이다. 그러면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부활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소원이었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이 부활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옵니까? 문제 해결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새 노래를 부르가실 때 그 핵심이 뭡니까? 죽임당하시고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있는 자에게는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망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내게 했으니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다 세신 바가 되었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질 때 내가 허락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렇지 언야가? 응. 여기를 보라고. 우리 언니가 많이 힘들어. 그래서 자꾸 졸고 이렇게 피곤하게 좀 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못 졸겠죠. 은혜로다. 어째 이렇게 딱 띄었을까? 마스크 벗어. 아파 어디? 연락 쓰고 있어. 연락이 힘들지. 기도할게. 오늘 저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일요일인가? 저도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은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수분 보충되어 오시면 괜찮아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받은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뭘 말하는 겁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그러면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기쁨.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벗어나서 완전한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임 당하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죽임 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고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마라. 사단이 우리 육신의 것을 주었다 뺏어갈 때도 넘어지지 마라.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승리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거나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숙 여사의 그 간증제를 보면은 예수 믿거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는 식민지죠. 먹을 것은 없죠. 얼마나 그런 데다 감옥에 갇혀 있죠.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춥고 더운 감옥에 있고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먹으니까 사람이 눈이 멀더만요. 못 먹으니까 그렇게 죽더만요. 가만 놔둬도 죽고. 근데 그 못 먹는 상태에다 몸에다가 이제 온갖 고문을 학대를 당합니다. 이제 그런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느냐 안 그러면 내가 그래서 변절하고 나가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나갑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또 다시 믿음을 다지죠. 그러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문제 해결했었으면 당연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믿음의 본질이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속여서 저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속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하게 잡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이건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그랬어요. 능력 그리고 그다음에 뭐였습니까? 능력과 부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지혜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힘. 이 죽임 당하심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다 얻게 됐습니다.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럼 죽임 당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낮아지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의 포인트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말합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그런 다음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라고 그랬죠. 밖에 뭐다 그랬으니까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합당함을 취했습니까? 죽임 당하심으로. 그래서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후대들 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다 좋고 아름다운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가 충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전혀 예기치 못하는 가령 뭐 사고가 났다든가 그걸 내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게 왔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분이 낮아지시고 죽임당하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된 나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만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어질 열매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4장에서 말합니다. 6절, 7절,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져 내가 돌아갈 일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그 선한 싸움이 뭡니까? 그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그런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고린도후서로 가야 됩니다. 11장이죠. 22절에서 33절까지인가? 31절까지입니까? 고난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의 학벌과 로마 시민권이라는 최고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라는 유대사의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그러고 뭘 당합니까? 수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것 때문에. 그가 로마까지 압송이 됐습니다. 죄인으로서. 왜 압송이 됐습니까? 압송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곧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 유혹과 강의 유혹과 동족 유혹과 이방 유혹과 5번은 3번 40에 하나 가면 매일 5번 하고 3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배가 파산하고 그런 고난을 계속 당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에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또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또 다른 복음을 잡아버립니다. 이런 고난 연속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그는 뭐였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갖고 믿음을 지켜서 뭘 받았습니까? 멸류관을 받은 겁니다. 그 멸류관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알면은 고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봐라 누리지 않냐 그러면서 뭐 로스로스 몰고 다니고 목회자들이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차도 외제차 몰아야 되고요. 그래야 이건 누림의 복음의 상징이니까 많아요. 이거 가까운 데 많아요.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어요.
모세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어. 예수님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짓된 것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이걸 얻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을 뭘 말합니까? 능력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전능하신 속성이 하나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 그것이 그렇죠. 어떻게 이게 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언제 왔습니까? 이 낮아짐으로 인한 하나님의 충성함을 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요함이죠.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요,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가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통장에 10억만 있어도 기분이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10억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뭐 10억 있으면 제가 다 뺏었을 거야. 뭐 내놔 그러고 다행히 없어서 뺏을 게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광물이 누구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석유가 누구 거예요? 그렇지. 바다에 있는 모든 보물이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의 부요함은 끝이 없고 영원한 사실이죠. 그래서 주께 속한 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의 가난한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 후서인가요? 전서일 텐데 후서라고 되어 있나? 고린도서 맞네요. 8장 9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요케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요. 즉 주님 우리처럼 낮아진 것을 가난해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대속함으로 죽임 당하신 우리를 뭐 했어요? 그 사망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했잖아요. 이게 부요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얼마를 어떻게 받을지는 그건 하나님 손에 주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확실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게 부요한 자 아닙니까? 이 소망, 이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말할 겁니다. 네 그것도 해결을 못하잖아 이렇게 할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이 부요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있을 그 자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는 부자가 되겠고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부유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부유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이 부유한 자입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는 그 나눔에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가 됐습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전도, 증인. 이 부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유함을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에베소 3장 8절에. 그것을 이방인에게 나눠주려 하려 함심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이 사실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자, 대사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절대 세상에서 다른 걸 속지 말고 1,000원짜리 2,000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시의원에서 대통령 되려고 하지도 말고
오늘 내게 있는 삶 가운데 만족하면서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랬으니까 족하고,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 예수님의 영원하신 부요함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부요함을 갖지 못하는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전도자의 삶의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가 또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나눠줬는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야고보서로 보면서 알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인가요? 야고보서 3장 14 보도록 합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화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럼 어떤 화평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으니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했다라는 게 그게 이제 참 지혜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이렇게 말이나 어떤 걸 행사할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 수련회 최대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 막내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요, 말을 안 들어서 이 녀석이 어찌 고집을 피우는지. 근데 그걸 내가 붙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제 그런 나이가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기다렸어요. 한 서너 달 기다린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 때 이제 우리 은결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장 훈련도 싫고 율동팀 훈련도 싫고 다 싫은데 왜?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저하고 충돌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는 그거보다 교회가 좋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예,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도록. 부모님들은 꼭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많이 어려울 겁니다.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걸로 해서 자녀가 낙심할 수도 있고요. 그걸로 해서 자녀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 자녀를 죽이는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럼 어떤 길을 가야겠어요? 이제는 애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이 지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내 가정에도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가져오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누가 가는 거? 그래서 그게 누가 있어? 그리스도에 있어. 그래서 뭐합니까? 주님께 그걸 구해야 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화평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갈등이 생겼어. 근데 그걸 완력으로 말로 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록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 있는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주께서 하실 것이다. 내어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시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더 많은 게 있는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연약한데 언제까지 연약할 거라고요?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연약할 거라니까는요. 그 순간까지 혈기 부리고 화나고 막 욕심 나고 그렇다니까는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걸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고, 그 지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로 충만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로 주와 자녀가 되어 주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뭘 얘기했습니까? 힘을 얘기를 했습니다. 힘.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체질에 심겨져 있는 이 체질과,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이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를 할 때 주로 뭘로 역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귀신이라는 존재로 역사를 많이 하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요즘 뭐 부연한 신학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신학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내가 주 예수 이름 명하니 그 안에서 나오라 할 때 그 점치는 귀신이 들었던 귀신이 즉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종에 들었던 귀신이 즉시 나오잖아요. 이 힘이, 이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고? 주님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요, 이 흑암의 세력이요, 우리 안에서 탁 자리를 잡고 언제나 나처럼 살아요. 나의 감정, 나의 경험, 그대로 나의 지식. 가장 어려운 실은 지식에 딱 들어있고 체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이 귀신과 싸워서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승리 있게 할 줄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죽임당하심으로 이 능력과 부와 지혜의 힘을 얻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 믿음에 충성된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주를 바라볼 때 이 능력과 부와 지혜의 힘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됨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히 여김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이 존귀하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받기 합당한 분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히,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함이 항상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영광과 찬송. 이사야서입니다. 43장이죠.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만물의 존재의 목적, 존재 이유,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서 건진받은 생명을 얻은 그 근원적인 이유, 오늘 보니까 앞장과 이번 장에 보니까 계속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성령 그 찬양을 돕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면서 돕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니까 4장 8절에서도 그렇고 11절에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5장에서 보니까 9절 10절에서는 9절 10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3절에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11절 12절 13절에 11절이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찬양은 지금도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합류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합류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찬양,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뭡니까? 그거는요, 요 찬양을 모여 지금 지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찬양합니까? 아니잖아요. 지상과 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지상교회와 하늘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시간, 아름다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영원한 예배에 오늘 내가 참여할 수 있고 지금 참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더구나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잖아요. 24시간 들을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와이파이를 주셔갖고 와이파이만 있으면 24시간 들을 수 있고, 데이터 무제한을 주셔갖고 데이터 무제한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고, 이 아름다운 시대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얻어졌다고요? 그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뭘 말씀하십니까? 23장에서는 천국에서의 질서를 얘기를 하죠.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시죠. 그 섬김의 자세를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십니다. 13장 4절에서 5절에. 그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시니 너희도 서로 뭐 하도록 하라? 섬기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은 많이 섬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죠. 교회에 오니까는요, 교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막 밥도 해서 먹이고 싶고요, 좋은 걸 먹이고 싶고 그래요. 참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예, 올해도 옥수수를 심었는데 올해는 너무 바빠서 이사해서 하느라고 드디어 33장에 도달했어요. 정점이 올라왔으면 내려가면 됩니다. 66장까지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옥수수가 올해는 별로 안 좋아. 예년마다 보면 3분의 1도 안 돼요. 그냥 풀하고 같이 있어갖고 보면 옥수수가 나다가 지쳐갖고 죽어. 자연농법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옥수수 열린다는데 나는 안 열리네. 걸음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지 간에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큰 자라는 걸 알고, 그 낮아지심으로 주님이 얻은 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록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5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4장에서는 4장 8절 11절에서는 5장 9절 10절 11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니까 봅시다. 5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함께 찬양을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만물이 뭐였어요? 만물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1, 2, 3, 3절까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십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막 베고 찢고 넘어뜨리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당하면서 바라는 게 뭐라고요? 제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바란답니다. 그 마음을 하늘, 땅, 바다, 땅 아래, 바다 아래 그 모든 만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하나님을 향한,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예배에 그리고 찬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요? 지금. 아멘. 어려운 지금 이 시간, 고난 있는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몸이 이제 고질적으로 아픈 분들이 많아요. 뭐 우리 성도들만 그런 건 아니겠죠. 50 넘어가면은 성한 곳이 오히려 더 드물어지잖아요.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인생에 짐지어진 십자가가 있죠. 벗으려고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벗은 순간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왜 그걸 안 치워주시겠어요?
복음을 몰라서요? 복음이 없어서요? 체질이 안 돼서요? 그럴까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합당한 해석이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몸의 가시를 주죠. 다른 사람은 다 고쳐요. 자기는 못 고쳐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너의 능력이 너의 연약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그분의 온전하신 것께 신실하신 점을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비 같은 찬양,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죠. 왜요? 그 상황을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내 눈을 닫으심으로 나는 다른 걸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참 그 믿음의 깊이가 측량이 되지 않고 그 고통의 깊이가 측량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만물이 드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그 찬양에, 성령이 도우시는 그 찬양에 우리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들어감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는 합당한 그런 예배의 찬양이 항상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유가 나옵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가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나오죠.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하고는 구별되는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찬양이 내용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목적인 이 만물이 찬양하는 것처럼 만물이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예배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그게 이유입니다. 세 번째 목적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뭐 했다고?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이라. 그게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자, 이 찬양의 이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게 예배의 대상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제 어떤 분이 지나가다 저한테 그래요. 그 트로트 가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골략교회 오셨는가 봐. 골략교회 오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이 열심히 해서 무슨 사업을 했대요. 거기에서 목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을 참 아름답게 맞추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끝냈대요. 축복 기도를. 뭐가 문제 있나요? 여러분은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트로트 가수 목사님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왜 고생한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물론 좀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축도하지만요, 가까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게? 그게 문제가 된다? 저는 그분 구원받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챙겨준대. 항상 볼 때마다 이 양반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러거든요. 예배의 대상은, 감사의 대상은, 찬양의 대상은,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건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이유 오직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고지식하다, 시대에 뒤처졌다, 사회는 발전했는데 교회는 그대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 같죠? 그래서 구도자 중심의 예배, 열린 예배 이런 예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예배입니까 전도입니까? 차라리 그냥 전도 잔치 이러면은 맞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자는 것이지, 이 사람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한테 비위 맞춰주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런데,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4장 5장에서 쭉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받을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도 그는 예배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예배자. 이 자리에 황제가 와도 그는 예배자. 이 자리에 재벌이 와도 그는 예배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예배의 대상,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높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자, 하늘에서 보여진 이 4장 5장에서 이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예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상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뭡니까? 앞으로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온전하고 완전하진 않지만은 지상에서 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상에서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의 그 예배를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높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라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그 바른 중심의 삶의 중심에 성공한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더 우리의 삶의 중심처럼 커지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창조주 되심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항상 높이는 삶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의 이유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고 그 예배를 누리는 삶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승리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도자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아름다운 삶들로, 아름다운 순간들로, 아름다운 일과 사건들로 세워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